서기 678년 오탱의 순교자 성 레오데가리오. 여러분은 한 나라의 국정을 돌보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눈이 뽑히고 입술이 잘려나가는 처참한 형벌 속에서도 자신을 파괴하려는 정적을 향해 도리어 긍휼의 눈물을 흘렸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서기 678년 프랑스 오탱의 주교이자 궁제로서 탐욕스러운 권력자 에브로인의 시기와 증오에 맞서다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고난 끝에 순교한 성 레오데가리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왜 왕실의 화려한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고문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혀를 잃고도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과 참수당하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빛 뒤에는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신앙적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왜 죽음보다 무서운 침묵의 형벌 앞에서도 끝까지 공의와 사랑의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탱의 안개 낀 숲속에서 피어난 성 레오데가리오의 장엄한 순교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영혼 구원에 타오르는 불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중심지 오탱과 그 주변을 둘러싼 거친 황무지입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에브로인과 같은 야심가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며 공포 정치를 일삼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레오데가리오의 어린 시절은 사실 궁정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문과 기사도를 익히며 장차 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성장한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출중하여 어린 나이에 왕실의 비서관이 되었고 이후 오탱의 주교가 되어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레오데가리오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훈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사제복을 입고 국사를 논할 때마다 낮은 곳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신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 권세가 당신의 어린 양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레오데가리오는 왕궁의 법도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했고 이는 곧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집정관 에브로인에게는 결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레오데가리오가 직면한 시련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습니다. 에브로인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레오데가리오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거짓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레오데가리오를 반역자로 몰아세웠고 군대를 보내 그가 머물던 오탱시를 포위했습니다. 시시 안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군사들은 주교를 내놓으라며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레오데가리오는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울며 매달리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피하면 이 도시는 불타버릴 것이고 무고한 피가 흐를 것이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에브로인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눅눅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는 시편을 노래하며 동료 죄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죄수들이 쇠창살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지옥 같던 감옥은 거룩한 기도의 처소로 변해갔습니다. 레오데가리오의 인생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빛나는 부분은 바로 그 잔혹한 고문 앞에서도 보여준 초자연적인 인내였습니다. 에브로인은 레오데가리오의 길을 꺾기 위해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레오데가리오의 두 눈을 날카로운 칼날로 뽑아내게 했고 그의 입술과 혀를 무참히 잘라내게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던 입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멀게 하여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두 눈에서 선혈이 쏟아지고 혀가 잘려나가는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 레오데가리오는 비명 대신 나직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당신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은 더욱 밝히소서. 나의 혀는 잘렸으나 나의 심장은 더욱 크게 주를 노래하게 하소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리들은 전율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주를 퍼붓거나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상황에서 레오 데가리오는 마치 천사와 대화하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죽음의 공포를 압도하는 영적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로인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고 혀가 잘린 레오 데가리오를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성자가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혀가 잘려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야 할 레오 데가리오의 입에서 갑자기 청아하고 장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자들을 향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뵐 수 있는 것은 나의 살점뿐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뵐 수 없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목소리는 숲 전체를 울렸고 이를 들은 병사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유배지에서 눈먼 성자로 지내며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은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죄악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기 678년 10월, 에브로인은 마침내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레오 데가리오를 참수하여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행장에 끌려온 레오 데가리오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당신의 품에 받으소서. 그리고 이 땅의 불의가 사라지고 당신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성자의 고결한 머리가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순교한 순간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감싸 안았고 주변의 새들이 날아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성자의 마지막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에브로인은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세상 권력의 초라한 패배였으며 레오 데가리오가 얻은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오 데가리오의 순교 이후 프랑스 전역에는 믿기 힘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죽임으로써 입을 막으려 했으나 레오 데가리오는 죽음 이후에 더 강력한 침묵의 설교로 수만 명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의 유해는 푸아티에의 성 베네딕토 성당으로 정중하게 옮겨졌고 그가 순교한 자리는 신성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탄압과 불의에 맞설 때마다 레오 데가리오 주교의 이름을 부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도 하나님을 보았던 분이시여, 우리에게도 그 강인한 믿음을 주소서. 레오 데가리오는 지상의 궁제라는 화려한 직위는 잃었으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짐으로써 프랑스의 교회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오 데가리오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의 보좌에만 머물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이 어떤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공의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의 눈을 뽑고 혀를 잘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레오 데가리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익과 진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치와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당신의 신앙적 소신을 당당히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통의 극치 속에서도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레오 데가리오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나태해진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겪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레오 데가리오 성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시력을 잃는 것이며 혀가 잘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비겁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한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했기에 보이는 칼날의 공포를 이겨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네오 데가리오와 같은 순결한 목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네오 데가리오를 통해 세상의 폭력보다 신앙의 정절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른 피가 땅을 적셨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 네오 데가리오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공의로운 행보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네오 데가리오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한 칼날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네오 데가리오의 희생은 부르고뉴의 황량한 들판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용기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탱의 차가운 돌바닥을 적셨던 네오 데가리오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네오 데가리오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오 데가리오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과 불의한 핍박이 닥칠지라도 네오 데가리오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네오 데가리오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